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녁을 안 드셨는지 목소리가 오늘 좀 작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많이 염두에 두시고 목소리를 한 톤 올려서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밝은 모습과 귀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전도 두 번째로서 이제 전도자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날 원래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그날 따라 유독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막 껌뻑껌뻑하면서 뭐 졸기도 하고, 누구는 막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하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경책을 막 뒤지는 거예요. 앞에 폈다 뒤에 폈다.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을 막 펼쳐놓고 돌아보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앞에서 보니까 이게 잘 보이거든요. 딴청 피우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되고 점점 내 설교가 이상한가? 내 설교가 오늘 좀 준비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앞에를 봤더니 한 어르신 할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기 한 분 보고 하면 되겠다. 저분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저분만 보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다 필요 없어. 한 영혼이 중요한 거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쁜 게 아닌가 하면서 설교를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저희도 서서 인사하는 것처럼 거기도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 나오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하는데 때마침 오늘 설교 때 울어주신 그 어르신 한 분은 인사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오늘 정말 어르신을 위한 설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그 할머니가 퉁퉁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수염이 그 염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을 보니까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자꾸 음메음메거리는 것 같고 제가 그 염소가 생각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이유가 목사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염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해를 하고서 착각하고서 또 내 설교에 또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만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착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착각을 오해를 하냐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고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자신의 그 상태, 특히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왜곡을 잘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사랑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해와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스스로 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서 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요 잘 점검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지 영적인 삶을 사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요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영적인 생각과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에 머무는 삶에서 맴돌 수 있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보시는 예수님,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회복되어진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찾아갔는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많이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행해온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선택이었구나, 따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자로서 서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등져서 도망쳤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버리지 않고 그 옆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더더욱 그 곁을 지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항상 넘쳤고요, 자신도 있었고 교만함과 자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호언장담하면서 자기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떠나고 주를 버려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제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등 돌려서 살기 위해서 급히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 담대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상태를 오해하고 착각했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도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두려움에, 똑같은 도망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상태도 잘 모르는데, 내 수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군가의 상태를, 누군가의 믿음의 수준을 함부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 나의 믿음의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수준은요, 영적인 상태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상태로 침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일 수 있게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요,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로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의 수준도 낮은 겁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질문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랑이 있느냐 물어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습니까? 영적 회복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보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으로 3번 물어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요, 베드로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아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당시의 분위기,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행동, 말, 그리고 부인하며 뒤돌아 급히 도망쳐 나오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간을 떠올리도록 3번이나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백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해서,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는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3번을 질문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없던 일이라고 되뇌이면 정말 없던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제대로 매듭짓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때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때를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평생을 그 자리에 묶여서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요, 그 당시로 돌아가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인하며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괜찮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지금 분명히 사랑의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안아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분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개인적인 열정도 넘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 열정과 사랑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으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나누어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순서를 뒤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누어준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올 때에, 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지 아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할 때나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일을 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정립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냐는 세 번의 질문 속에 3가지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예수님은 3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또다시 먹이라. 치고 먹이는 것은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영혼을 먹이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는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 목자가 되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삶,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너희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광신도처럼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예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러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요, 목사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들 만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가 아니라,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치고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들려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갈릴리 전도대와 함께 계속해서 방화동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몇 주 계속하면서 저희가 모여서 끝나서 피드백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의적으로 막 다가와서 이야기를 잘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티슈 왜 나눠주냐, 이런 거 왜 나눠주냐, 이런 거 왜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꿋꿋이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발걸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마지막 40일의 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보이신 모든 사역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었고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시작이나 마지막 끝이나 한결같이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일을 대신하며 살아갈 증인들을 세우시는 일에 마지막에 시간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많은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역시 그 일에 마음을 같이하며 발걸음을 날마다 옮기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따르며 살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내기만 하고 스스로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따르라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험난한 증인의 여정길로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험난한 증인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 뒤를 따라 걷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끝까지 이 길고 긴 여정을, 홀로 외롭다 느끼는 이 여정을, 증인의 길을 마칠 수 있다라고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이전과 같이 비겁하게 뒤돌아 주님을 모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 죽음의 칼날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루만지사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으로 다시금 채우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겁한 겁쟁이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고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증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그 통로로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서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관계에서나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